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매년 한 차례 이러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참여하게 된 이것이 어떤 분들은 주변 권유에 의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도 여러 분 오셨는데 결신해서 1예배실로 가시는 분들은 오신 분들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저희들이 초청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이 일들은 우연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주셔서 이 자리로 초대받아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 이 내용들은 이러합니다. 한 번은 전도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 당시는 자유롭게 전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를 수없이 맞고 또 옷도 찢겨져 벗겨져 버리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 되었는데 이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또 착고가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제주들도 자유의 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잠들었던 간수가 이러한 느낌을 그도 감지했을 것입니다.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직감했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쳤을 것이다. 바울 또한 도망쳤을 것이다. 그래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할 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어찌 자유의 몸이 될 수가 있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느냐.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인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가 바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바울이 그 간수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오늘의 제목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집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건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느냐는 데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날을 기념하는 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되어지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도 죄인이고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은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한 번은 감옥에 사돈들이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옛말에 변소와 사돈 집은 멀면 멀수록 좋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돈들이 감옥에서 만난 것입니다. 나름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붙잡혀 온 것이겠죠. 한 사람은 절도죄로 붙잡혀 왔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소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 온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제 같은 이 감옥에 만난 것이죠. 사돈이 묻습니다. 사돈,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별게 아닙니다. 새끼 토막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들고만 그냥 왔는데 뒤에 소가 딸려 있어가지고 나는 새끼 토막 하나 붙들고 뭐 온 것밖에 없는데 그게 소가 그 새끼 토막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게 붙잡혀 왔다고. 사도는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느냐고. 아이고 사도 나는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는데 외상이요 소리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 나올 때 외상입니다 하고만 나왔으면 되는데 막 그 소리 안 해가지고 내가 붙잡혀 너가 여기 오게 됐다고. 참 억울하다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이거 제가 이 설명드리면 기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저도 거기에 속하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다 그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죄인의 운명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있는 곳입니다. 뜨거운 것입니다. 불타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영영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길은 있어도 나오는 길은 없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곳, 성경이 지목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죄인의 운명은 결국 거리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죄인이 들어가야 될 곳은 영영한 불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그 축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 영생의 길을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 또한 영원한 천국,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니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많은 종교인들은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느냐?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다른 길도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야지 왜 기독교 당신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어쩔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어떻게 삶을 이루어야 될지, 나의 영원한 미래는 어느 길로 향하여 가야 그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인지 방황하는 이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인생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 위에서 방황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또한 그 길 혹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길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가고 있는 그 길은 밝은 길입니까? 어두운 길입니까? 진리의 길입니까? 아니면 비진리, 죄악의 길이기도 합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가는 그 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영생의 길입니까? 아니면 지옥의 길입니까? 어느 길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은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옛날에 최희준 씨가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이것이 인생입니다. 별거 있습니까? 나그네 길에서 구름이 떠돌듯이 떠돌다가 가는 길이 인생의 길입니다. 서울 가는 길을 선택하면 서울 갈 것이고 부산 가는 길을 선택하면 부산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을 이 시간에 선택하면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그냥 가시면 그 길의 종말 또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목사를 좀 골탕 먹이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옥이 있습니까? 있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 갑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젊은이, 지옥 가는 길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 길은 당신처럼 예수 안 믿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당신이 가는 그 길의 끝이 지옥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그 길이니까. 그 끝은 당연히 그런 끝을 보게 되겠지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문도이면 석가 사이이다. 아침에 참된 이치를 깨달은 바가 있으면 저녁이 되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뜻이겠죠. 석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해서 10여 년 동안을 그는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받아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전혀 모릅니다. 지난날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길이 이루어져 왔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축복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번민하고 고민하는 이들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그 주님, 충성된 자들에게 영광의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하나님, 슬프고 눈물 짓고 고독한 자들에게 참된 영생의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오래 참아 받아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과거에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부호였지요. 그 당시에 록펠러라고 하는 이런 분이 그 당시에 미국의 최대 부호였습니다. 이분은 세 가지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첫째는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옛날입니다. 그 당시에 그의 재산이 30억 불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상 제일 많은 돈을 남에게 준 그런 기적을 이룬 사람이었다. 그 생전에 6천억을 사위에 기증을 한 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는 98세까지 그 당시에 장수했는데 치아가, 이빨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기적을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받는 길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두 가정을 5대손까지 컴퓨터로 조사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인 에드워즈 요나단 목사님의 가정을 선택을 했고, 또 안 믿는 가정으로는 미국에서 술집을 경영하여 거부가 되어진 마커스 술처 가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정을 선택을 해서 이제 오대손까지 컴퓨터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 통계입니다. 요나단 목사님의 후손이 오대손까지 89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교수와 교사가 17명, 학장이 그 중에서 학장, 교수와 교사가 17명이고 학장이 60명 나왔고 총장이 3명이 나왔습니다. 문학과 문필가가 75명, 상하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사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이 286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마커스 술처 가정 자손이 102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교도소 생활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료입니다. 이게 통계 자료 나온 겁니다. 일부러 조금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도소 생활 5년 이상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죄송합니다. 장녀가 65명, 정부 보조를 받아 살아가는 급빈자가 286명, 불황무식한 자가 460명. 이들이 사고를 내어서 정부의 돈을 낭비한 금액이 1억 5천 불이 된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정의 통계 비교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선택이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이 내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못 가지만 내 자녀들을 좀 데려가면 좋겠다고 그러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좀 깬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왜 교회 가서 아이들이 나쁜 거 배울 것은 아니니까 나는 사정상 못 나가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런데 본인이 나오면서 자녀를 데리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말씀 시편 115편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흥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이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중대한 결정이 됩니다. 미국에 한 번은 두 청년이 뒷골목을 전전하다가 교회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한 청년은 바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극장을 찾아가 버렸습니다. 30년이 그 이후로 지났습니다. 한 청년은 30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는 그날에 한 청년, 그때에 헤어졌던 한 청년은
대통령의 취임사를 취임한다는 소식을 감옥에서 듣고 눈물을 지으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클리블랜트라고 하는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이 되어진 그가 대통령 취임석상에서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에 방탕했던 그런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취임식상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위대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초청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